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선택받았던 12제자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했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고 만졌고 체험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한 건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7장부터입니다. 스데반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8장에 스데반을 죽는데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울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완전히 변화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더 예수님과 가까울 수도 있죠. 아니, 가까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가깝죠. 많이 만났고 얘기도 많이 해봤고 대면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왜 다른 제자들은 성경을 많이 못 썼지?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제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신구약 합해서 신구약 66권, 구약과 신약 합해서 66권인데 특별히 신약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제자가 누군지 아시냐고요? 그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5권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몇 권을 썼다고요? 13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도 요한은 5권이나 쓴 게 아니라 5권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하나 썼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하나 썼죠. 누가는 원래 예수님의 직독제자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도 성경을 썼죠. 몇 권 썼어요? 2권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나오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가 쓴 게 야고보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3권에 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 13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살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방황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의 제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믿음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믿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졌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태중신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아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아닌 나중에 전도받아서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지죠. 왜 그렇죠? 왜 달라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래요. 어떤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당시 유대인의 신분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건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공부 안 하고 서울대학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데 서울대학에서 모셔간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실감이 안 나시죠? 서울대학을 안 가보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인생에 로또 맞은 거라니까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럼 그 사람은 인생에 로또 맞은 거예요. 그것도 10억, 20억짜리가 아니라 1000억, 2000억짜리 로또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태어나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대교 공부를 했어요? 율법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유대교의 율법 공부를 했으니 율법을 얼마나 잘 배웠겠냐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면서 유대교 율법을 가장 선망 높은, 공부 많이 한 학식 높은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러러봄을 받으며 살아갔었겠냐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거 가짜야. 저거 사입이야. 저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조금 세게 얘기하면 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실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7명의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그 직분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으로 알아요. 그 집사의 직분을 받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돌 맞아 죽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쟤는 돌 맞아 죽어도 싸 라는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누가 있었어요? 로마 병정도 있었고 제사장의 하인들도 있었고 다 뭘 들고 가요? 창, 칼, 몽댕이, 그물, 밧줄 뭐 이런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점잖게 사울에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굉장히 점잖으셨어. 우리 알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놈 새끼야, 이런, 네가 나를 핍박을 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걸 확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뭐로 세운다고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유대교의 가치관, 율법주의적 가치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이거는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인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 가치관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이 편협한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부터 그가 가지고 가는 가치관은 편협한 좁은 가치관이 아니라 넓은, 광대한, 굉장히 스펙트럼한 가치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한 사람만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뺀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쉬운 말로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 철학, 사상, 주관, 이성적 관념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이 없었죠. 예수님이 누군데?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는데? 내가 그분한테 뭘 얻어먹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떡을 하나 얻어먹었어, 아이스크림을 하나 얻어먹었어, 내가 그분한테 동전 하나를 받긴 했어, 내가 그분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했다가 그분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나의 예전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0.00001%의 개념과 가치관과 어떤 무게감도 없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관이에요. 그게. 그 신앙관을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누구의 신앙관이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제가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어구가 나와요. 혹시 읽으면서 캐치하셨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캐치 못하셨으면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캐치하셨어요?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캐치하셨냐고요? 뭐예요? 혹시 달려가노라. 맞아요. 또 하나는 하나가 더 있어. 오직은 어구가 아니라 그냥 수식어. 그냥 단어. 오직이란 단어. 어구가 있어. 문구가 있어요. 문구가. 달려가노라 말고 하나 더 있어. 반복되는 게. 혹시 아시겠어요? 못 찾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잡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잡혔다, 잡으려고 했다, 잡힌 바 되었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내 얼굴을 보면 안 보이지. 성경을 보셔야 보여. 성경에 보면 잡혔다, 잡으려고 했다, 잡힌 바 되었다, 이런 단어들이, 잡은 줄로 알았다. 보여요? 네. 두 가지가 나와요. 신앙관이. 첫째 뭐였다? 잡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관이 잡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잡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른 겁니까? 구원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신앙관을 잘못 왜곡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이 임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건 맞아요. 그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할, 따라가야 할, 잡아야 할 복의 근원이 뭐냐? 그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잡혔다, 잡힌 바 되었다, 잡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요 복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네, 구원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다, 잡힌 바 되었다, 잡으려고 한다, 이게 구원이 아닐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이 뭐죠? 예수 믿었다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다들 다운이 되셨네. 다 가라앉으셨네. 원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는다라고 하는 건 구원의 결과물이야. 예수 믿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잡혔다, 잡힌 바 되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헬라어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깨닫다. 따라해 보세요. 깨닫다, 이해하다. 이게 헬라어에 잡힌다, 잡으려고 라고 하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뭘 아는 거예요? 잡으려고 한다. 뭘?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깨달아져. 뭐가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명받았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무슨 사명인지. 이방인의 뭐로 세움받았다고요? 선교사로 세움받았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뭐였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잡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게 잡은 줄 알았어.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앞에 엄마 아빠가 쫓아가요. 엄마 아빠가 가요. 그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엄마 아빠를 눈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혼자 가기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내가 잡아야 안정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걸을 때 보통 어떻게 걷냐면 이러고 안 걸어요. 다 이러고 걷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이러고 걷어. 왜냐면 뭘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들도 뭐라고 해? 할머니들도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 손녀가 오면 아이고 일로 와라, 아이고 일로 와라 그래.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가, 잡으려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애가 잡으면 거기서 더 이상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여요? 잡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잡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사명을. 여러분, 잡았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사명을 다 이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지금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야,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내 사명을 다 잡은 줄 알았거든. 근데 잡은 게 아니더라. 아직 잡은 게 아니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신앙과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뭘 잡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사명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명 감당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언젠간 있겠죠. 언젠간 있겠죠. 주님 만나러 갈 때는 있겠죠. 주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내 사명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만하면 안 되었다, 이만하면 안 되었다, 이만하면 안 되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관념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관념을 따라가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 알았다, 얘들아.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잡은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잡힌 줄 알았거든. 내가 잡힌 게 아니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현재 상황에서 뭐 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에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한 것, 잡아온 것으로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너가 할 일이 더 많으니 그 길을 끝까지 잡으려고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 제발 부탁인데 성도님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이제 다 늙어서 못하겠다. 아유, 힘 빠져서 못하겠다. 아유, 이제 할 만큼 했다. 여러분, 그건 언제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죽을 때는 말이에요. 그 말 하시면 지금 죽으실래요? 지금 죽으라 그러면 나한테 승질 낼걸? 내가 나이가 이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벌써 죽으라 그러냐고? 오늘 오면서 차에서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70대가요. 요즘 70대가 옛날 50대래요. 나이 관점이 그렇대요. 나이 관점이. 그러면 오늘 50대면 옛날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30대 아니야. 20대래, 20대. 40살은 10대. 그럼 20살, 10살은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1973년생이거든요. 1970년생, 그러니까 70년부터 79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내가 얘기 안 하니까 모르지. 100살이에요, 100살. 여러분, 100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살을 전후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더 빨리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보통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0살 이상, 90살 이상, 100세 미만,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 100살 이상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1990년 이후 2000년대생들의 기대 수명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000년대생 이후면 누구냐면 우리 배은강이 밑으로예요. 걔네는 기대 수명이 120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하면 120살 이상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 바이오 센티니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바이오 센티니얼맨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아가냐면
생명 연장시키는 걸로 몇 살까지 사냐면 200살까지 사는 걸로 나오더라고. 아주 지긋지긋할 것 같아, 200살까지 살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오래 산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길어졌던 만큼 우리의 모두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예요. 사명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고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90이라서 더 이상 못하겠다. 물론 육체적으로 옛날보다는 덜하고 힘들어서 못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 수명 다하는 날까지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잡기 위하여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울의 신앙관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달려가노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려간다는 얘기를 잘해요. 오늘 몇 절 이렇게 어디 나오냐면 12절에도 보니까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달리기를 예전에 꽤 잘했습니다. 지금은 잘 못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들어가려고 체력장이라는 걸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안 보잖아요.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연합고사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합고사를 보면 200점 만점에 몇 점이 커트라인이냐면, 인문계 대학교를 가려면 평균 144점 이상을 맞아야 인문계를 가요. 200점 만점에. 근데 200점 만점에 뭐가 포함된 거냐면 체력장이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순수 이 필기 시험으로는 180점, 거기에 체력장 20점에서 200점 만점에 144점이면 인문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력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한테는 인문계를 가려면.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달리기 종목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0m가 있고 하나 오래 달리기가 있어. 근데 저는 100m는 2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냐면 19점을 받았어. 왜냐면 100m를 제가 그때 몇 초에 달렸냐면 13.4초에 끊었거든. 그러니까 19점을 주더라고. 근데 거기서 19점을 주는 바람에 1점이 부족해서 내가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네. 오래 달리기 진짜 하기 싫은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1점 올려달라 그랬다가 뒤지게 혼났네요. 할 수 없이 오래 달리기를 했어. 그래갖고 20점 만점을 받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m 달리기가 쉬워요? 오래 달리기가 쉬워요? 100m 달리기가 쉬워요. 오래 달리기는 힘들어요. 왜? 말 그대로 오래 달려야 돼.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페이스 조절이 필요해. 왜냐면 100m는 100m로 끊어버리지만, 오래 달리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운동장 200m 운동장 5바퀴 도는 거예요. 1000m. 지금 뛰라면은 잘 뛰지. 천천히 뛰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페이스 조절을 잘못해서 처음에 200m만 죽자고 달려가지고 나머지 800m를 걸어 다녔네.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점 받았잖아. 겨우 통과했어. 꼴등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20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달려가려면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달려가기 위해서 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페이스 조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뭘 잘했어요? 페이스 조절을 잘했어. 그의 사명이 언제 끝날지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의 사명에 그만해라 라고 선언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정이 있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미친 듯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뭘 실패했을까요? 페이스 조절을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겠지. 지쳐.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제가 1000m 말씀드렸지만 100m 달리기는 1000m 오래 달리기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보다도 훨씬 길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몇 킬로 온 거냐면 이제 50킬로 온 거예요. 우리 김진숙 권사님은 몇 킬로 오셨을까? 한 75킬로? 맞죠? 75킬로 오셨을 거야. 근데 옛날로 따지면 이제 55킬로 온 거야. 옛날 나이로 따지자면 나는 이제 겨우 20킬로 온 거야. 근데 우리 지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우, 지친다. 또 하래도 또 안 해. 하지 말려면 잘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우, 지친다. 이 말 좀 하지 마, 제발 내 앞에서. 이 말만 했다 봐보더니. 이 말 좀 하지 마. 나도 안 하는데 자꾸 내 앞에서 지친다 그래. 지친다고 하지 마. 여러분이 지친다 그러면 누가 힘 빠지겠어? 내가 힘 빠지면 누가 힘 빠지겠어요? 그렇게 잘하면서 자꾸 지친다 그래요. 지친다고 하지 마.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 뭐 하면 안 된다?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6절에는 바울의 신앙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뭐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놓지 않겠다.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하겠다? 달려가겠다. 여러분, 그 사명에는 뭐도 있어요? 예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오후에는 제가 두 번째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결론이 나오겠지. 그러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을 끝까지 들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 예배에도 나오셔야 돼. 예. 바울의 신앙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어떠한 신앙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혹시 잘못된 신앙관을 현재 내가 정립하고 있다면 이것을 오늘 바울의 신앙관을 통해서 내 신앙관을 점검하시고 수정해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신앙관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